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는 말이 좀 말이 길어요. 예. 영어로는 어떻게 합니까? 네. 샬롬. 아, 그러세요. 더 짧으네요. 해피 세벳, 그죠? 그렇게 하죠. 우리 준비가 됐어요. PPT가 네,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인사를 드렸던 우리 심경섭 목사입니다. 어제 제 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생략하고 감사 인사만 잠깐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세 아이들, 우리 심은솔, 심은송,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위 노지호, 우리 세 청년, 세 아이들을 우리 이 올랜도 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 수년간 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은 진작에 와서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비행기표가 워낙 비싸고 코로나가 너무 길어서 학교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왔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더군다나 우리 교포, 동포 교우님들은 항상 보지는 않지만 마음은 가족과 같이 그렇게 신뢰하는 데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기억력이 아주 좋으시군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게 동행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동행하는 것. 그러면 다른 하나는 뭐예요?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게 동행하는 것이겠죠.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둘 중에 뭐 같아요? 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보이게 동행하시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게 동행하시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게.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의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 그러면 다음 말씀은 글쎄요, 보이지 않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 염려, 고민. 어떠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앞에 와 보면 우리 안식일교회 교우님들은 표정에서 좀 고민이 많이 있어 보여요.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많이들 웃으시는데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되게 심각해요. 일단 표정이.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통 믿는 게 아니고 아주 굉장히 진지하게 믿잖아요. 그죠? 아마 개신교인들보다는 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개신교인들은 대충 믿는 것 같아요. 열심히는 하는데, 근데 우리처럼 그렇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우리 현리교회, 저는 동조연합회 현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우리 현리교회 장로님들은 아주 정말 신실하신 장로님들이에요.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많으신데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살았으니까 염려 근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래도 제가 보면 염려 근심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정말 이분들이 무슨 염려가 있냐면 개인과 자녀들 뭐 이런데 특히 자녀들,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 집사님들이신데 자녀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믿으셨는데 집집마다 보면 교회도 안 다니고 아주 그냥 정말 너무너무 걱정되는 자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보기엔 그래요. 교회에서 볼 때 얼굴이 아주 이렇게 염려 근심이 많고 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게 그거 같아요. 할 수 없죠. 뭐 말을 들어야 말이지.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실 때 나이 든 자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의 구원을 염려하시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 말고 또 있을까요? 누구요? 예수님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을 뿐 아니라 내 아들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내 자녀의 구원을 염려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예. 그러니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하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동행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뭐가 나오냐면 동행이 나오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했는데 이 동행은 좀 어떤 동행 같아요? 보이지 않는 은근한 그런 동행인 것 같아요. 되게 적극적인 것 같아요. 적극적인. 이 동행은 보통 그저 적극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자기의 뜻을 막 보여주시고 필요하다면 막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눈에 잘 보이는 동행이다. 아까는 무슨 동행?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자기의 일을 가지고 염려 걱정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올바르지 않을까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 동행하시는데, 그분이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쓸데없는 걱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하고 복음 사업을 할 때에는 어려움이 없나요? 어려움을 겪죠. 반대를 당하고 박해, 멸시, 때로는 생명의 위기를 겪을 때, 또 재정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있을 때 우리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고민하고 낙담을 합니까? 안 합니까? 뭐 인간인지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그러한 염려도, 주님의 사업을 위한 염려도 또 어떤 염려예요? 역시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어떤 때는 저도 이제 선교를 해봤는데 선교사들이 너무 염려 근심을 많이 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선교 사업은 누구의 사업이에요? 그분의 사업이지 내 사업이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면 인간이 자꾸 이 사업이 자기 사업이 돼가지고 뭐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해요. 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제도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저의 선교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주무시지만 마시고 편안히 앉으셔서 그냥 들으시면 되겠고요. 목사님 시간 정해줬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그냥 마치겠습니다. 저는 재림교회 목사이고 또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신학교를 다닐 때는 목회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목회를 하지 말자고 연애를 했었는데 졸업을 할 때 되니까 목회 외에는 갈 길이 없어요 또.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목회를 할까 그랬는데 영어 학원, 당시에 영어 학원에서 콜링이 왔어요. 오충환 목사님 잘 아시죠? 오충환 목사님께서 이제 부원장님이셨는데 그때 콜링이 왔어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할 생각이 없냐.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아무 데도 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디서 오라니까 잘 됐다고 생각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훌륭한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저를 뽑은 건 몇 명 이제 뽑았는데 제가 뽑힌 것이 의아해서 제가 나중에 물었습니다. 목사님, 뭘 보고 뽑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는 학교 성적이 좋다 이거예요. 성적이 좋으면 성실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 둘째는 성격이 좋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성격이 좋은 줄 그때 알았어요. 예. 그런데 채용을 했으면은 영어 학원에 채용했으니 뭘 시험을 봐야 돼요?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영어 시험을 안 봐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저하고 영어로 대화 한마디 나눈 적이 없는데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영어 시험은 안 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니 심전도사 한국말 잘해? 예, 잘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랬더니 한국말 잘하면 영어도 잘하게 돼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영어 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영어 학원에서 이제 목회를 막 시작했는데 아주 김이 새는 일이 하나 발생했어요. 김이 샌다는 뜻을 아세요? 예, 왜냐하면 제가 한국어 교수입니다. 그래서 뭘 하다가 자꾸 이게 학생들에게 물어요. 뭐 이걸 아냐고. 근데 자, 김이 샌다는 말처럼 김 새는 말이 없어요. 그죠? 제가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잔뜩 긴장하고 또 이제 또 어깨에 힘을 주고 막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딱 집에 갔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요. 경서봐, 한국에 목회할 사람 네 말고도 많대. 한국에 목회할 사람 네 말고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시작했으니 그저 한 10년만 공부한다는 셈 치고 한 10년만 하고 집에 와서 엄마하고 농사나 짓자. 야,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아니 네가 최고야. 뭐 내가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 막 열심히 하라고 성령 충만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한 10년 배운다고 셈치고 한 10년 하고 집에 와서 농사나 짓자. 그래가지고 제가 맥이 쭉 빠졌어요. 어쨌든 엄마한테 뭔가 좀 잘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10년 동안 했는데 한 10년 하고 났더니 진짜 배울 것은 없어요.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학원 갔다가 저 학원 갔다가 저 교회 갔다 이 교회 갔다 계속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좀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럴 때 제가 연도를 좀 기억이 안 되는데 한 8년 정도 목회를 하고 나서는 이제 필리핀 아이아스에 공부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생각도 좀 할 겸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을 했는데 제가
선교학 수업을 들었어요. 그쪽에 뭐 이제 다른 나라 외국 교수님이 영어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이 1040 윈도우, 그러니까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이 나라들을 쫙 보여주시면서 이게 뭐예요? 주로 아시아, 북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이르는 이 대륙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뭐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화가 너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재림하실 것 같아요? 네? 곧. 네. 또 우리도 뭐 교육받은 대로 대답했어요. 곧. 교육받은 대로. 근데 실제로 삶은 어때요? 웬걸요 이러죠. 근데 우리 교육을 받았어요. 곧 오신다고.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택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땅 끝까지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아시아 지역 이 1040 윈도우를 보면 복음이 들어간 곳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이 전 세계 지금 재림교회가 210개 국가가 넘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분들 말씀이 교단의 사무실만 지어놨다고 해서 복음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느냐? 그 지역의 도시, 지역, 민족을 연구해 보면 복음이 들어간 것보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여기가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가 이 지역에 산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 몇 명이에요? 14억이 넘었어요. 인도도 지금 14억이 넘었어요. 작년엔가 중국을 추월했죠. 여하튼 이 아시아 이 지역 전역이 복음이 너무너무 미약한데 이 아시아의 통계를 보면요,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불과 5%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굉장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것은 되게 간단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되게 간단한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누가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뭘 알아야 부르죠. 들어봤어야죠. 누가 가서 전해줘야죠. 참 이 복음 사업이라는 것이 참 이상해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사업을, 선교 사업을 우리 죄 많고 연약한 인간들에게 맡기셨을까? 지금 여러분 제 PPT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PPT가 안 나오죠? 예? 컴퓨터를 다시 켜라고요? 제가 이 밑판을 가져오지 못해서 그게 아니고 소리가 요 안에 들어가서 아빠 컴퓨터 가방에 자판이 있어요. 자판을 좀 갖다 주세요. 네, 방금 그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천사 나왔던 그림.
방금 그 천사 나왔던 그림 있죠? 예, 이 그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매 안식일 아침에 올랜도에 천사를 이렇게 한 서너 명 보내가지고 하늘을 돌면서 오늘 안식일이니까 교회 가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승동 목사님, 복음 전도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올랜도 한인교회 주소 알려주면서 몇 시에 예배 시작하니 가라고 천사들이 좀 하늘을 떠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근데 저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이런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에게 복음을 맡기니 속도가 너무 늦은 거예요. 속도가. 그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됐나요? 아,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 물어볼게요. 하나님,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복음 전도만큼은 선교 사업은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좀 맡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맡겨가지고 지금 2000년을 끌고 계신 거예요. 2000년을.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죠. 일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일부는 우리가 천국에 가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우리가 저렇게 날아다니지는 못하더라도 걸어다니면서라도 전파해야 되죠. 전파하지 못하면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니 말씀이 생각났어요. 목회를 한 10년 하고 어머니 말씀이 다시 생각나서 경서봐, 목회할 사람, 이 한국에 목회할 사람은 네 말고 많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려면 한국을 벗어나든지 한국에 있으려면 농사를 짓든지. 우리 어머니 말씀이 그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선교를 가자. 어디로 갈 것인가? 중국이 가장 크고, 그죠? 예, 그때 제가 아이아스에서 공부를 하는데,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필리핀 아이아스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내가 중국 사람을 생애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 소식도 듣고, 예, 그렇게 사귀는데 중국 사람들 사귀 보니 참 좋아요. 예, 중국 사람들이 첫째 한국 사람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일단 생긴 게 비슷해요. 제가 이렇게 하면요,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몰라요. 그죠? 생긴 게 비슷해요. 두 번째는 이 문화가 되게 비슷해요. 문화가 왜 비슷하냐면, 야 오늘 너 너무 멋있다, 핸섬하다, 또 뷰티풀하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예? 땡큐, 그죠? 그게 한국 사람 볼 때는 쌍놈이에요. 뭐래요?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 오늘 뷰티풀한데 뭐예요? 땡큐. 그래, 나는 예뻐. 아이고, 이걸 어떻게, 그죠? 근데 한국 사람 뭐라 그럽니까? 너 예뻐 그러면, 예? 천만에요. 천만에 좀 그렇지요. 그 경상도 말에 어데이에 있습니다. 대구에서 오신 분들, 어데이에 그 무슨 뜻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디 이쁘냐 이 말이죠. 내가 어디 이쁘냐. 근데 중국에 가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어데이에를 써요. 난리. 근데 어디는 뜻인데, 예, 그게 어데이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칭찬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 인정을 안 해요. 아예 나는 아니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예, 그렇게. 그 얼마나 통해요, 그죠? 우리 어릴 때 시골에 가서 옆집에서 배고프냐 밥 먹어라. 자기들 밥 먹으면서 너도 와서 밥 먹어.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먹었어요.
지금 밥 안 먹었어요. 배가 고파요. 근데 교육 받았어요. 남의 집 와서 절대 밥 얻어먹고 그러지 마라. 그랬으니까 아버지, 그죠? 동네 사람들이 밥 먹으면 야, 와서 너 밥 먹어. 배고프지? 같이 밥 먹자. 그러면 먹었어요. 안 고파요. 하고 집에 갔어요. 여러분들도 그래 하셨나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진짜 한국인이고. 네. 그러니까 가니까 필리핀에 가보니까 이 필리피노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 서양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칭찬을 해주면 땡큐 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뭐 밥 먹으려고 그러면 먹겠다고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희들은 무슨 애 같으냐? 응? 애 같으냐?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다고 하고 감정을 그렇게 솔직하게 다 밝히냐? 그랬더니 저보고 야, 너희들은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안 통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하고 꼭 맞아요. 거기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중국을 가면 좋겠다. 특히 중국이 뭐 하냐면 복음화가 진행이 덜 되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뭐 해요? 국가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참 많은 곳에 교회가 없고 그죠? 교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가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서 귀국한 뒤에 한 2년 있다가 제가 이제 중국 PMM 선교사를 신청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우리가 간 곳이 어디냐면 맨 왼쪽 아래쪽에 운남성이라고 보이세요? 운남성.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가 참 좋은 동네예요. 운남성을 조금 소개를 좀 드리면, 운남성은 해발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낮은 곳은 뭐 100m, 뭐 200m 하지만 높은 곳은 7,000m까지 있어요. 7,000m까지 있으니까 낮은 곳은 정글이에요. 이 적도 부근에 꽤 가까운 곳이니까 아주 뜨거운 그 열대고, 대신 또 서북쪽으로 가면은 만년설이 있어요. 운남성이 성이 면적이 대한민국의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인구는 한국하고 비슷해요. 한 4,500만 정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해발 고도 차이가 크니까 동식물이 굉장히 다양해요. 아주 추운 곳에서부터 더운 곳에 있는 동식물이 다 있는데, 과일도 가보면요, 추운 곳의 과일부터 열대 과일까지 다 같이 있어요. 동식물뿐 아니라 사람도 다양해요. 사람도 중국의 소수민족이 56개가 있는데 이 운남성에서만 26개 소수민족이 살아가고 있어요. 민족 복장들이 다 다양합니다. 원래 이 운남성은 너무 멀어서 중국이 아니었어요. 삼국지 시대는 중국이 아니었는데 유비하고 제갈공명이 남쪽 정벌을 가서 편입을 시켜서 이게 뭐가 되냐면 중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너무 멀고 낯선 곳이어서 제가 지휘에다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느냐? 그랬더니 왜 그리 보내느냐? 그랬더니 지휘에서도 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아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진짜 우리는 중국말을 한마디도 모르고 중국 사람들은 또 거기 사람들은 한국말을 한마디도 모르고 그저 이제 대학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중에 영어를 조금 하는 사람들 통해서 의사소통을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옥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옥계라고 하는 곳에 그 옥계 대학교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먼저 언어를 배우라고 해서 갔는데 첫날 갔더니 공항에서 내렸는데 우리를 태우러 온 사람이 시계가 벌써 53분이에요. 아, 그래요? 선교 시작만 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해도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우리 안식 가신 분?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갔는데 그 공항에 갔더니 아주 무뚝뚝한 선생님 한 분이 우리를 데리러 왔어요. 이제 간단한 영어로 그죠? Are you Mr. 심?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Follow me.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차에 그냥 타고 우리가 이제 가는데 저녁이었어요. 어두운 그 옥계 대학교로 가는 어두운 그 길을 가는데 우리 집 사람은 이제 또 둘째를 껴안고 저는 이제 또 우리 큰애를 껴안고 가는데 이 어두운 밤길을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우리가 들어간 이 길을 살아서 무사히 돌아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것이 하나님이시 맞을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회의하다 어떻게 그냥 물어서 그냥 보낸 것일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불신이 자꾸 커져가지고 오늘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 데리고 여기 온 것을 하나님은 알고는 계실까? 막 별 이상한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이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토론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혼자 있는데 말도 하나도 안 타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깜깜한 밤중에 그죠 무서운 사회주의 국가 거기를 그죠 지나가면서 그 생각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기도면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온 것입니까? 제가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옥계 대학교에서 이제 여장을 풀고 다음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바로 학교에 데려가서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이 생겼어요. 학교에서 중국에는 아이들 점심을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못하는 애들 걱정되니까 우리가 택시를 타고 애들을 학교에 태워주고 또 우리는 또 택시 타고 와서 이제 우리 또 중국어 공부를 하는데 점심 때 애들 데리러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택시를 타고 가서 애들 데리고 또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후 수업이 있으니까 점심 먹고 나서 또 택시를 타고 학교에 태워주고 또 택시 태우고 와서 우리 수업하고 저녁에 애들 마치면 또 택시를 타고 가서 택시로 데려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택시를 몇 번 타요? 8번을 타요. 야, 이게 선교사 월급 받아가지고 택시비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걸 해야 되겠다. 차를 사야 되겠다. 그래 물어봤더니 한국 운전면허로는 중국에서 차를 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중국 운전면허를 따야 돼요. 근데 중국 운전면허가 전부 중국어로 돼 있으니까 따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물었어요. 차량 말고 그러면 운전을 못하니까 면허 없이 내가 여기서 몰 수 있는 제일 큰 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랍니다. 이게 우리가 옥기시에서 운전면허 없이 몰 수 있는 제일 큰 거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걸 샀어요. 그리고 위에 포장을 씌우니까 딱 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타서 몰고 저 비좁은 포장 안에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 둘이 셋이 이렇게 타고 그래가지고 막 타고 다니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웃냐? 그랬더니 우리 중국어 선생님이 당신 가족이 너무나 낭만적이어서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막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큰일이 났어요. 교통경찰이 불러요. 예. 그래서 이제 가기는 갔는데 교통경찰이 부르는 것은 좋은 일로 불러요? 나쁜 일로 불러요? 나쁜 일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가르쳐 드린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마디? 예? 팅부동. 그죠?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팅부동. 경찰이 저보고 또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쳐다보면서 팅부동. 그 다음에 경찰이 또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팅부동. 그렇게 3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이? 그냥 가시오. 그냥 가시오 해야 되는데 이 경찰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전화를 꺼내들더니 우리 학교에 전화를 해요. 영어 통역이 되는 선생님한테 국제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그분이 이제 국제부 그분 선생님 나한테 전화를 바꿔주는데, 심 선생님, 이 세발 오토바이는 옥계 시내에서 못한다고 합니다. 다음번에 이걸 또 끌고 나오면 벌금을 매기겠다고 합니다. 아유, 큰일 났어요. 지난번에 살 때는 분명히 이게 내가 탈 수 있다고, 합법적으로 탈 수 있다고 해서 샀는데 돈도 많이 주고, 아니 그 사이에 이걸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몰고 저기 판 사람한테, 사장님을 쫓아가서요, 가게에. 당신 나를 속이고 왜 이걸 팔았느냐. 그때 그분이 미안하다, 2달 전에 옥계시에 법이 바뀌었다. 야, 이거는 노약자하고 장애인만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가 있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니 내가 장애인 아닌가? 그랬더니 그런 장애인은 안 된다. 다음에 타고 나오면 진짜로 벌금을 매길 테니까 못한다.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팔고 나서 이제 진짜로 그러면 면허 시험을 따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면허 시험을 이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외국인이 시험을 칠 수는 있대요. 근데 외국어로 된 시험은 없대요. 아, 그러면 중국어를 보고 외국인이 시험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전면허 시험을.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했더니 통역을 대동할 수는 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우리 중국어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하고 또 하나 학생을 구했어요. 가장 최근에 면허를 합격한 학생을 이 옥계대학에서 찾아라. 그랬더니 영문학과 학생을 하나 찾아왔어요. 그래서 둘이 통역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면허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둘밖에 없어요. 컴퓨터 쫙 있는데 그 앞에 둘 앉고 통역자 옆에 앉고 시험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이제 번역을 이제 해서 통역을 해주는데요. 중국의 운전면허가 문항이 굉장히 한 50문항 돼요. 예? 100문항인가요? 뭐. 근데 45분 안에 풀어야 되고 점수가요 90점을 넘어야 합격입니다. 이거는 그냥 떨어뜨리려고 주는 시험이지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이 첫 문제를 영어로 번역하고 손짓 발짓 하면서 어설픈 영어로, 저도 어설픈 영어 둘이서 하는데요. 한 문제를 풀었는데 한 15분이 가요. 제가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대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보고 그냥 답만 부르세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제 자기가 열심히 보면서 A, B, C 하고 답을 부르니까 저는 그냥 불었는데 열심히 눌렀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시간 다 됐는데 거의 아직 막 거의 끝났는데 경찰이 오더니요 소리를 버럭치면서 빨리 끝내라고. 그래가지고는 끝냈어요. 엔터를 눌러야 되는데 엔터를 누르면 성적이 바로 앞에 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막 덜덜덜 떨고 있어요. 시험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한 85점 나오고 우리 집사님 한 83점인가 나왔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합격은 못했어요. 네 사람이 실망을 해서 이제 그 시험장을 나와가지고 제가 우리 선생님 보고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괜찮다고, 다음에 우리 잘 준비해서 다음에 와서 또 한번 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는데 우리 선생님이 통역자가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음에 시험 준비를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오늘은 그냥 집에 가고 내가 도와줄 분을 찾을 테니까 다음에 내가 연락하면 그때 만나자.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통역자를 찾는 줄 알았어요. 집에 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와서 선생님이 면허 시험장으로 오라고. 그래서 또 택시 타고 면허 시험장 갔어요. 갔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저하고 집사람 성적이, 저는 95점, 우리 집사람 83점, 93점 딱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합격 이렇게 돼 있고 딱 사무실 일어나니까 면허증이 2개가 딱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거 중국이 뭐 이렇게 이런 세상이 다 있냐. 그래 면허증을 이렇게 받았어요. 거기서는 쭈삣쭈삣하면 또 탄로날까봐 당당하게 받아가지고 탁 넣었어요.
그리고 저 나오면서 우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누가 도와줬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도와줬대요. 당신 아버지가 누구냐? 그랬더니 옥계시 부시장이에요. 이분이 그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나 오늘 면허 시험 치고 왔어요. 그 아버지가 너 차 잘 몰고 다니는데 웬 시험을 또 보자? 뭐 사고 났냐? 그게 아니고 한국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왔는데, 나이 많은 학생들이 왔는데 통역하러 따라갔다가 오늘 아주 그냥 죽을 뻔했다고. 근데 떨어져 가지고 다음에 또 시험을 준비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면허 학원 다니게 생겼다고. 아버지 좀 제발 좀 도와주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경찰서에 전화를 다이렉트로 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 착하고 운전도 잘 한다고 하니까 그냥 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허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의 아버지 백 대단하지요. 네. 근데 우리도 아버지가 다 있잖아요. 백 좋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기 전까지는 그 염려 의심을 누가 다 짊어져야 돼요? 우리가 다 짊어져야 돼요. 내 그 기억이 나요. 우리 선생님이 내가 다시 시험 준비하자 그럴 때 얼마나 고뇌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지. 아버지 앞에 가니까 뭐예요? 만사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면허를 이제 땄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거의 잊어버리고 언제 깨달아요? 죽기 전에 깨달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면허를 땄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 내가 식사 대접을 좀 하겠다. 아버지 바빠서 너희들하고 식사는 못하고 부탁이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옥계에 있는 대학이, 자기 아버지가 그 교육과 문화를 담당하신대요. 우리 옥계 대학교가 한국에 있는 당신네 대학교하고 자매 결혼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 일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제가 옥계에 갈 때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지 당신 알기나 하십니까? 하면서 내가 여기 와서 누구를 만나란 말입니까?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알려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몇 개월 후에 정확한 답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 막 오토바이를 샀다가 팔았다가 이렇게 해서 면허 시험 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뭐 하시도록? 실망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예? 오토바이 몰고 댕기고 경찰에 잡히고 그거 다시 팔아버리고 이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러나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분의 인도하심,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도와드리겠다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서광수 그때 박사님이 총장님이셨는데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도 참 믿음의 사람이셔요. 중국 옥계, 운남성 옥계 우리 갈 일은 없지만 옥계 대학이 무슨 대학인지 모르지만 신 목사가 거기서 도움을 요청한다니 우리는 무조건 가겠다. 그래서 얼마 후에 오셔가지고 정말로 MOU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 이듬해는 또 이제 이분들이 옥계대학교 총장 일행이 한 7, 8명 리더들이 우리가 그러면 삼육대학을 답방을 가겠다. 심 선생 일로 와서 우리 가이드 하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삼육대학교를 방문했어요. 제가 운전도 하고 가이드도 하고 식사도 안내하고 또 뭐 다 했는데 그분들 데리고 삼육대학교를 그때는 지하실에 도서관 지하에 박물관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옮겼지만 근데 그 지하에 박물관에 딱 가니까 막 중국의 여러 유물도 있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뭐 하나 해놓은 거 있잖아요. 전시.
성소 모형이 있어요. 성소 모형이 있는데 제가 그 총장님을 데리고 가다가 성소 모형 앞에 딱 섰어요. 이분이 저를 불러요. 심 선생 일로 와보라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야, 제가 다 마음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나를 어디 보내신 거예요? 나를 중국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대학 총장님이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심 선생 이게 도대체 뭐냐? 자기는 인류학 박사인데 인류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걸 본 일은 없대요. 성소 모형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막 짐승을 막 가져오니까 무슨 그죠? 동물 시장 같기도 하고, 또 막 그것을 막 이렇게 팔고 자르고 막 이래 하니까 무슨 고기 파는 데 같기도 하고. 이분이 근데 옷을 입고 사람들이 하는 게 너무 엄숙해 보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이 성소에 대해서 쫙 설명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양과 소를 가져와서 자기 죄를 여기 어떻게 하고 그렇게 죽이고 이 피를 제사장이 뿌리고 쫙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 양이 여기에 죽임당하는 양과 소가 바로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잘했나요?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했는 것도 했겠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 다니엘 그 예수님에 대해서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까지 갔잖아요. 이분이 감동받았어요. 삼육대학교 회의를 하면서 내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삼육대학교는 내가 보니까 종교학하고 음악이 아주 발전한 학교 같다. 두 학교 그렇게 협력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삼육대학교하고 옥계대학교가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옥계대학교에서 중한 학술 교류 부장 주런인데요, 주임인데 중국에서 꽤 지위가 높아요. 무슨 주런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집사람은 거기 음악과에서 교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쓰셨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분을 주셨을 때 이거 나보고 잘 먹고 잘 살아 준 것이 아닌 줄 알았어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뭐 해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갔을 때, 지금 사진을 보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젊었었나? 우리 은솔이 은송이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렇게 고집이 3개 생겼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교복을 입은 모습인데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빨간 스카프를 두르는데 이게 뭐냐면 홍린진인데요. 이게 공산주의 청년 선봉대 옷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옷 입고 공산당 노래도 부르고 중국 국가도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뭘 했냐면 매주 목요일 저녁 아이들 친구들 데려와서 잉글리시 코너라고 해서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줬는데, 중국 아이들이 우리 소리하고 송이 자기 친구들 데려와서 막 40명쯤 모여가지고 그렇게 영어를 하는데 그 부자들이 밑에 자가용 쫙 대놓고 기다렸어요. 옥기시 중국 이동통신 사장님도 있고 무슨 대학교 교수들도 있고 막 의사들도 있고, 근데 쫙 줄을 서서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는 대학생들 데리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많이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이 중국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아이위, 아이시. 이것은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지어준 이름인데 이제 한자로 사랑할 애자 뒤에 옥계를 사랑한다 이런 뜻인데, 하나는 애옥, 하나는 애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한국어로는 듣기가 좀 이상하지만 중국어로 예쁜 이름이라고 합니다. 옥계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래 가지고 또 옥계 옥계 TV 와서 방송 다큐멘터리 찍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옥계 일보에서도 와서도 취재를 해서 많이 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9년 동안 우리가 중국에 있었는데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100명 이상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 청년들이 삼육대학교 무슨 태국 또 이런 쪽에 공부하러도 가고 필리핀 공부하러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학생들 지역 주변 교회가 없는 곳, 교회가 작은 곳으로 보내서 설교도 하고 선교도 하고 참으로 우리가 재미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교수님들도 두 분이 교회를 다니고 집례를 받고 그렇게 했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성경절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동행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동행 그리고 특별한 동행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분의 이름을 구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히 복음을 전파하고 타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봉사하신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동행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랜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